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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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이죠.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마음 모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는 처소입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에도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은 여호와가 영원히 계실 처소이죠. 열왕기상 8장 13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야훼 이름을 둔 곳이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준행하기를 항상 영원히 똑같이 그렇게 오늘과 같이 네가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내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열왕기상 6장 11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9절에 말씀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다윗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택했다. The Lord has chosen you 하고 NIV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삼가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 선을 행하는 것, 창조의 목적,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 선을 행하는 것은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0절,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설계를 지시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고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기뻐하며 힘껏 성전 건축 준비를 해서 아들에게 열심히 잘해라 하고 말하죠.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건축에 필요한 사람을 동원하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내용.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은 다윗이 야훼 성전을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 그리고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역대상 28장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주기한 지 40년의 세월 다윗이 흘러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친 그의 성전 건축을 위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퇴에 앞서 백성과 솔로몬에게 야훼를 경외하고 그의 전을 건축하라고 거의 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권고한 내용들이죠. 백성들에게 훈시하는 다윗입니다. 방백들을 소집해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소집했던 자들은 그가 이미
솔로몬을 위해 임명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는 백성의 대표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솔로몬의 후교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함에 또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아서 역대상 23장 2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용사의 두목이라 역대상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언약을 증거하죠. 2절에 보면 이제 다 읽었기 때문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야훼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과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음을 밝히죠. 이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야훼 전을 건축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어요. 그죠?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일어나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야훼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되었어요.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죠. 야훼의 언약을 증거한 다윗은 하나님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훼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시키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축복의 약속을 밝히죠. 그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리라. 22장 13절에 보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대로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모든 것이 잘 통한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 마음들이 결국은 마음에 그 분심과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의 염려가 일어나서 결국 사단이 우리 마음을 침투해서 우리가 영혼이 평강하지 못하게 만들죠. 성경 양식을 가리키고 있어 솔로몬에게 대한 부탁 9절에 나타나죠. 9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보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또한 솔로몬에게 야훼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했음을 말하며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10절에 다시 또 당부하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열왕기 하 2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아니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 20장에도 나타납니다.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10절에 삼가라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그리고 성신이 성령이 가르쳐준 성전의 시향에 대해서 12절에 영감으로 받은 성령이죠. 오늘날 모든 것 야훼 성전에 뜰고 사는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공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들을 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죠. 그리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 모양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12절에 성신이 가르치신 것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 성전에 뜰고 사면의 모든 법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들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적 식양을 주는 다윗 11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성전의 모든 식양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그 모든 식양에 야훼 손이 그려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식양은 매우 세밀해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죠. 성전에서 사야 될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과 은의 무게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비 다윗에게 받은 성전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는 전담하게 되죠. 식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설명하죠. 13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과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다윗이 20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9절 18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죠. 또한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확언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켜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여호와가 지키셔야 시편 27편 1절이죠.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트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실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 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21절이죠. 솔로몬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레위인들 공장의 협력 나아가서는 모든 장관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앞길에 대한 격려와 보증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죠. 권세적인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디도서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죠? 다윗의 이러한 삶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매우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겠죠. 야훼께서 나를 택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그죠? 초순유하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윗의 유언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여 라는 말로 본문 1절부터 10절 사이만 해도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순유죠.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총정리하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중차대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생각,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아들 솔로몬과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주었다. 선민이죠. 이 감격에 충만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택하사, 택하시고, 택하여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만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1절에서 4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꼭 각 지파여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야훼의 언약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내게 이르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두 번 나왔죠.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4절에만 3번이 나왔느니
자신의 그 후반, 평생을 오직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바치었던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그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생전에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아들 하나를 택해서 그 아들로 성전 봉헌을 받겠다고 하셨다. 이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이미 선택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주신 사실이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의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니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왕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선택은 우선 유다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신 선택, 그것만 해도 12대 1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택했어요. 유다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또한 택했어. 그 지파 중에서도 그것만 해도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다 다시 한번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나를 택해서 택해 주셨으니 그것은 또 8대 1의 선택 중에 뽑힌 나라. 그러니 수학에서 말하는 무슨 경우의 수나 그런 확률 따위로 따지자면 몇십만 내지나 몇백만 명 중에 다윗 한 명이 뽑힌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 인생 모두가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힘을 받게 된 것이 그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하나님의 선택이었는지를 이처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니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표장에 갔을 때, 요즘엔 그렇지도 않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죠. 우리 유은정 집사 때는 찾아가서 봤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럼 누구랑 같이 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지를 못해가지고, 멀찌감치 그 번호가 없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는, 이름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사촌 형님의 손을 꽉 잡고 부르르 떨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아주 그때 그 일을 잊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본고사 경쟁을 3대1을 뚫고 5대1을 뚫고 그죠? 붙었을 때 그 감격 그 순간 인터넷 그거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어. 겁이 나가지고 못 누를 것 같아 저 같으면. 요즘에는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한 군데 딱 시험 보면 그걸로 끝이었었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뽑힘을 받은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렇죠? 그저 죽어 마땅했던 죄인 중 하나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이 천에 하나, 그죠?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을 받음으로 이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고 흔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 귀한 프로테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깨달는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만사를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미 이런 최고의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뭐라고 원망을 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구원의 확신 안에 평생토록 만족하며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모두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또한 성도는 선택을 통해서 축복의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온 야훼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야훼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 첫마디가 바로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야훼께서 여러 아들 중에서 이 아들을 솔로몬을 그를 특별히 총의 한 까닭에 후계자로 점찍어 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 역시 궁극적으로 온전히 야훼께서 친히 택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뭐 이뻐서 이 솔로몬을 택한 게 아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따라오게 될 축복이 또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되는 축복. 그 축복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기만 하면 단서는 붙었어요. 틀림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었다. 솔로몬이 새 왕으로 모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같은 축복의 약속과 조건이 내려지죠. 솔로몬을 모시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야훼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만 한다면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경고케 하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대대 후손에 이르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따라올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다윗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되며 그 백성들이 그 땅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을 더 풍성케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 군대에 가면은 저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안에도 논산훈련소 그 이름을 굉장히 저도 흔하게 들었어요. 장정들 중에서 신체 조건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 그 공수특전단 요원이 되어가지고 차출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 특전대 요원들은 일반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2배나 높은 양의 칼로리가 함유된 특별 식사가 끼니마다 배식이 돼서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먹는 게 그때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 옛날 한 40-50년 전만 해도 엄청 그 군대 식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죠. 이런 특별 식사, 보통 때 먹지 못하는 식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콜라와 또한 팥빵 한 개 따위가 간식까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훈련병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아주 부럽게 많이 없는 일인데 그 대신 훈련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이처럼 특별히 뽑힌 사람에게는 항상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따라오는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꼭 약속하시고 내려주세요. 근데 조건은 따르죠. 이 특전단들 그 훈련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에 약속된 아름다운 땅의 기업을 누리는 특권을 주신 거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또한 불행한 일일까. 그런 자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그 중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최고라고 교만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기주의에 빠진 상태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일생을 다 보내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음행과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가치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 제일 잘 된다고 해봤자 그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즐기고 쓰다가 돌아가게 되죠. 이것도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은 좋게 말해서 여피족이지 사실상 짐승의 생활와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 같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느 현자나 군자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주어졌어요. 또한 그 언약의 말씀에 약속된 금세 형통과 내세 영생까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대단한 소망이고 대단한 빛이고 대단한 희망이죠. 빛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받은 불신자들의 상속과는 다르게 야훼의 기업을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손자들이 대대로 누리게 돌아가죠. 실로 선택한 자, 선민, 선택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 대단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 당신의 택함을 입은 자녀를 뽑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자에게 이처럼 금세부터 내세까지 이르는 특별한 축복까지 내려주시는 은총을 나의 가정을 통해서 수천 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선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9절 이하 21절에서 다윗은 이어 말하기를 하고 쭉 21절까지 이어져 내려가죠. 마지막 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야외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와 자기 아들과 또한 자기 백성을 선택해 주신 최종 목적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는 아까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에 대해 말할 때도 6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너희들이 새로 모시게 될 왕 솔로몬은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바르고 사명을 완수할 것을 위임하죠. 명령하죠.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지어다 라고 한 것은 다윗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정성과 기쁨으로 섬겼던 자세를 아들이 솔로몬에게 대대로 승계해주는 당부, 그죠? 잘 나갔었는데 그만 끝판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도 그것을 아주 엄숙하게 가장 중차대한 사명으로 받던 것이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에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일깨워주죠. 이것은 내가 너를 편애해서 나를 후계자로 뽑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많은 왕자들도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게 꼭 시킬 일이 하나님께서 있으셔서 너를 왕으로 뽑아 세우시는 줄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설계도까지 자세히 가르쳐준 후에 최종적으로 내가 야훼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격려하시죠. 즉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사명 수행자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구소련 시절에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하루 일과를 그린 소설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하루네요.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그 소설의 주인공은 슈오프라는 사람인데 바깥 사회에 살 때는 목수였는데 수용소에 들어온 후에는 블록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도 일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막 생산을 해야 되고.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벽돌을 쌓는 일도 금방 배웠고 그 결과 24명의 동료 죄수들이 있는 자기 반에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 승용공이 됩니다. 슈오프는 그 사실에 대해서 블록공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수용소 안에서는 명예로운 직에 속한다라고 늘 스스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이 여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수 때 하게 되는 노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일은 제일 중요했고 그래 정말 일손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뽑히는 것도 아주 영예로운 일이라면 특히 교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더욱더 귀한 일이겠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어떤 귀찮고 힘든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일에 영예롭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움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특별히 뽑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죠? 일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요즘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마지막 단계 최종 목표는 오직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특권적인 축복까지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막힌 사명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것은 다윗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이스라엘 전성기를 부과하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 솔로몬 자신에게 공을 돌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명하심으로 누리게 된 축복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고 다른 민족과 경쟁 입찰을 해서 된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심으로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 특권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것. 실로 이 모든 과정은 시종일관 100%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으로 진행되었을 뿐이지 사람 쪽의 영향력이나 결정권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을 무슨 로봇처럼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해 나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가 예방되고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처럼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충만해서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뽑힘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회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훈련병들 중에서 소수의 정예부대 요원으로 뽑히는 것이나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로 뽑히는 것이나 온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대사로 뽑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내게 터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하나님의 택자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축복의 기업을 상속받은 양자가 되고 그 결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요긴한 직분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은총이냐.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원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덕분에 이제는 오로지 썩을 재물을 사랑하는 그것만 자녀에게 남겨주려 했던 우리가 영생의 양식인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후손에게 남겨주는 축복의 유산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던 까닭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과 앞자리의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거룩한 도구와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는 것. 예,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야곱산을 택하여 베풀어 주신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하루하루 기억하는 사순절,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The Lord has chosen you 하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오늘을 준비하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 제 수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